현진 형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가나안 정복을 위해 가나안의 미정복 지역을 부지런히 공격합니다. 가나안의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의 공격에 무너진 것을 알았던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면전은요, 총 3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때였어요. 두 번째는 사울 때였어요. 이스라엘 중심 산지인 게바, 그 산지에 있었던 블레셋 수비대를 어떻게 하면 블레셋 본진이 살고 있었던 해안가로 몰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공격하다가 전면전으로 확대된 전쟁이 2차 전쟁입니다. 이때 사울이 3,0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요,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사를 줍니다. 그래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있게 하고 본인은 2,000명의 군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하려고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게바 산지에 있었던 블레셋 수비대에서 소문이 퍼져서 결국에는 해안가에 있었던 본진, 그 바닷가에 있었던 그 본국 이스라엘로부터, 본국 블레셋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공격을 해왔던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의 본진이 사울이 있던 곳으로 온다는 소식에 사울이 두려워 떨고 싸우지도 못한 채 아들 요나단과 군대를 남겨놓고 떠나갑니다. 이 사울의 처신으로 사울 군대에서 탈영병이 속출해요. 그러자 더 두려움에 쌓여 결국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배척받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울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여러분,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사울이 두려워 떨었던 것은 알겠는데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예전에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했었던 행동 때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사무엘처럼 제사를 드리면 이길 줄 알고 제사를 드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승패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섬기는 모습 없이 흉내만 내면 될 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혼나는 와중에도 여전히 전쟁터에는 누가 남겨져 있었죠? 요나단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 차이나는 수적 열세를 불구하고 블레셋과 싸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군대는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도요, 사사기의 기드온처럼 표적을 구해서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승리했었던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갔습니다. 사울도 이제는 전쟁에 능숙해져서 가나안 입성 때 하지 못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니 나라가 부강해지고 거대해집니다. 이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졌고 결국 불안함을 느낀 블레셋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장면,
이것이 바로 3차 전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였었던 거예요. 블레셋은요, 에베스 담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블레셋은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진을 쳤고, 사울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죠? 평지예요. 산지가 많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나마 평지인 땅이 저 땅입니다. 저곳에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곳까지 블레셋이 저기에 와서 진을 쳤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평지에 있게 했었던 전략인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이 싸워서 산과 골짜기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었던 전략, 그것이 블레셋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차 전쟁 앞 두 전쟁들과는 다른 면이 있죠. 어떤 면일까요? 백병전이 아니고 수장 대결이에요. 백병전은 뭔가요? 영화 명량 보셨죠? 백병전을 준비하라. 무슨 뜻이죠? 서로 뒤엉켜서 치고박는 싸움을 백병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전쟁을 보니까 백병전이 아니고 수장 대결을 해요. 왜 그랬을까? 블레셋은 지금까지 져왔었던, 이스라엘 사이에서 지금까지 이겨본 적이 없었던 그 전쟁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쉽게, 분명히 간단하게 이길 수 있었던, 언제 누가 보더라도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지금까지 블레셋이 다 졌거든요. 이미 1차, 2차 전쟁 때에 모인 블레셋의 군인의 수준이 엄청났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전차라고 불린 저 병거, 로마 시대에나 대적할 무기가 개발되었을 정도로 수천 년간 절대 무기였습니다. 이미 2차 전 때 저 병거를 얼마큼 가지고 있었어요? 3만 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 병거, 저 전차의 바퀴에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것들을 달게 되면 보병 수천 명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다 그래요. 출애굽 때에 홍해에 있었던 이스라엘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이 바로 이집트 병거입니다. 얼마나 대단했냐? 이사야에서는 병거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앙의 상징이었다로 기록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진치게 된 저 광야, 그 평야에서 병거는 최고의 성과를 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전부 다 없애버리려 블레셋은 병거와 기마를 대동했을 것이고 1차전, 2차전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된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병거, 수많은 기마, 수많은 군인들이 있음에도 그들은 전면전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있구나. 이스라엘에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전면전으로 이길 수 없으니 군인들의 사기를 꺾는 그 두려움의 방법을 선택했었던 거예요. 분명히 블레셋이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속이고자 그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그 두려움의 중심에 누가 있죠?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 3m 골리앗에게
60kg의 갑옷을 입히고 40일을 소리치도록 합니다. 40일을 주야로 소리쳤다는 것, 그 누구도 막지 못했었다는 것이고, 두려움이 이스라엘에게 잘 흡수되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모든 두려움들이 이스라엘에게 잘 흡수되었을 때, 스며들었을 때에 그가 무엇으로 제안합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1대1 전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대1 전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소리치는 그 골리앗, 두려움 모두 다 설득이 되어서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한치 앞을 못 본다 그러잖아요. 한치가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현진 형제? 완제? 나도 실은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한치가요 3cm래요. 저는 한 이 정도는 될 줄 알았거든요. 한치가 3cm랍니다. 인생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다. 눈앞의 일을 예상하거나 생각한다거나 가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인간은,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두려움을 만나면 두려움의 결과물들을 다 가늠하고 다 생각하고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분명 모르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 두려움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될지 다 예상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양반과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몰락하는 양반의 집에 벼슬을 돈 주고 사려는 상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벼슬을 나에게 파시오. 곤궁한 살림에 돈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단 말이오? 내 이놈, 어디 벼슬이 돈으로 사고 파는 저잣거리 놀이개인 줄 알았더냐? 썩 나가지 못할까? 흥! 다 쓰러져가는 주제에 양반이랍시고 가문은 일으켜지지 않고 이렇듯 나약하니 천한 것들이 없인 여기는구나. 그나저나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냐?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과거 급제만이 우리 가문의 유일한 살 길이니 명심하거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아들 진이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날고 긴다는 선비들도 다 떨어진다는 과거 시험에 내가 어찌 붙는단 말인가? 오늘 이것을 다 외워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외운단 말인가? 그러다 진이는 나무 아래에 있는 어느 한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아, 저 나무 아래에 있는 저 아이는 누구더냐? 형,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있는 저 아이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형님아, 아무것도 안 보여. 정말 안 보여? 저렇게 서 있는데? 형님아, 어디 아파? 형은 창문을 닫고 덜덜 떨었습니다. 그때 창문으로 그림자가 다가와 말합니다. 너, 내가 보이는구나. 그렇게 진이는 혼절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진이를 살폈고 약을 짓는다며 모두 다 밖으로 다 나간 사이 그 그림자는 더 큰 그림자가 되어 진이에게 다가옵니다. 너, 내가 보이는구나. 널 도와줄 사람은 없어. 그간 약방에 도착한 가족은 아이의 증상을 말합니다. 뭔가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먼. 요새 같은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소문이 있네. 방 안에서 뭔가를 봤다고 하는데 진맥을 해도 잡히는 게 없다는 거야.
다 어떻게 되었소? 다 죽었다누만. 무슨 방법이 없겠소? 어느 스님이 말하길 어둑선이 짓이라고 하는데, 어둑선이가 뭐요? 어둑선이는 어두운 곳에 사는 조그만 요괴인데, 두려움에 떠는 인간을 만나면 그것을 먹고 자라 몸이 커지는 녀석이라네. 그 커진 어둑선이를 두려워하면 그것은 그 두려움을 먹으면서 점점 커지지. 인간을 두렵게 하여 그걸 힘으로 삼는 요괴이니 그것을 막는 방법은 반응하지 않는 것일세. 그 시각 홀로 남겨진 진이에게 더 커진 그림자 어둑선이가 진이에게 말합니다. 이제 가자. 나와 가자. 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니까짓게 무슨 과거를 본다 그래. 떨어진 너로 인해 가문은 더 어려워질 거야. 시험에서 떨어지면 넌 버려질 거야. 가문의 수치가 될 거야. 어둑선이로 인해 수많은 생각들을 한 진이 결국 고백합니다. 난 할 수가 없어. 그때의 어둑선이가 말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너야. 내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스스로 놓은 거야. 2013년에 네이버 웹툰 전래동왕 전설의 고향을 치면 참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웹툰의 끝에는 이런 글귀로 마무리가 됩니다. 세상이 변했을까? 지금도 어둑선이는 당신이 겁먹기만 기다리고 있다. 웹툰으로 만들어진 전래동화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던 그 두려움이었던 골리앗, 알고 보면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게 블레셋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확대해서 보면 굉장히 조그만 땅덩어리입니다. 강원도도 안 되는 그 땅덩어리, 그 땅덩어리에서 두려움이 되었던 골리앗이 이미 이스라엘의 언저리, 이스라엘의 시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에도 이스라엘 땅이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과 계속 싸움을 해왔기에 두려움에 익숙했는데, 그런데 골리앗이 40일 만에 이스라엘의 완벽한 두려움이 되었던 거예요. 악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믿음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고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왜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났을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에베스 담밈, 피의 경계선, 피 흘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에베스 담밈, 이스라엘에 있는 그곳에 골리앗이 오기까지 그 누구도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유다 땅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골리앗이 창 한 번 던지지 않았지만 말 한마디로 그 위세, 점점 더 그 장소를 장악했었던 거예요.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 변화가 보이시나요? 맨 처음에는 놀라서 떨다가 시간이 지나자 결국 무서워하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대적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땅을 서서히 차지하고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에 드디어 두려움을 부순 사람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간식 배달하러 온 그 다윗에게 골리앗의 말이 들립니다. 골리앗의 말,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군인을 모욕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당연하게 감당하고 있는 내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욕감, 그것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못 참으면 어쩔 건데요? 너가 어쩔 건데요? 다윗이 참을 수 없었던 그때 다윗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외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군인보다는, 여전히 칼보다는 여전히 양떼가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여전히 다윗을 막내로 소개합니다. 이미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을 받은 지가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성경은 다윗을 막내로 소개해요. 여러분, 막내의 본뜻이 무엇이라고요? 막내의 본뜻이 무엇이죠? 기억나시나요? 쓸모없는 자란 뜻이에요. 쓸모없는 자. 아버지가 다윗을 처음 소개했었을 때 쓸모없는 자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버지조차 좀 무시하며 내뱉었던 쓸모없는 자 다윗. 싸움과 관계없는 외부인 다윗. 당시 양치기들 사이에서 평범했었던 기술, 물맷돌질이나 겨우 했었던 다윗. 그런 그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 아닐까요? 예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쉽게 그의 마음에 투영되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이 완벽했던 그곳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예측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계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본능을 그저 지배했을 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본능적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자기의 안전에 대한 고민, 위험 요소에 대한 이런 계산 없이 주저하지 않고 싸움을 결정한 것, 여러분, 사랑의 본능 아니고서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사랑을 따라가야 답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는 것,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골리앗과 맞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여전히 전투의 구경꾼으로서 무력한 대치만 이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싸워보지 못한 사울, 다윗의 형, 여러 군인들과 같이 두려움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선을 그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사울의 말림, 형 엘리압의 정죄가 나옵니다. 다윗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경험을 가지고 다윗의 현실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반대합니다. 싸움을 하기 전에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내면의 속삭임, 이런 연장자들의 경험치와 같은 것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죄하거나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이에 어느 켄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가장 강하게 대적하는 사람은 바로 어제 쓰임받은 사람이다. 경험을 한 사람이다. 냉소주의자들입니다.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믿음, 현실의 냉소주의자들이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곰의 울음, 이러한 것에 부딪히면 나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냉소자들이 우리의 앞걸음을 막았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다윗은 함께 했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셨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철저히 한 그에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의 포효보다, 곰의 울음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과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믿음의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사자와의 경험, 곰과의 경험 가운데서 살게 하셨던 그 간증, 그 믿음, 그 경험이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사건들, 두려움을 주는 시간들이 있다면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살려주실 주님, 함께 하실 주님이심을 믿고 그 상황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청년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나는 주님의 칼이라 창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임을 고백하며 나는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임을 고백한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이 쏘아 올린 돌, 다윗이 던졌던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던 거예요. 그가 매끄러운 돌 몇 개를 가지고 그 싸움에 임했었죠? 5개를 가졌습니다. 한 번에 안 될 수 있음을 짐작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실패에 대비하고 5번째라도 명중시키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의지를 다졌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이기고 지는 것 주님께 달려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러한 고백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던진 그 돌, 시냇가에서 고른 아주 매끄러운 돌이었을 거예요. 이마에 박힐 리 없습니다. 날카로운 창 끝도 아닌 매끄러운 돌이 투구를 뚫고 이마에 박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확률이 없겠죠. 그런데 100%였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이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신다. 신약에 가면 베드로도 이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가 하면 나도 한다 라고 하는 그 징표로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두려움이 올 때에 이러한 고백,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다윗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과 같지 않고 연약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연장자들이 볼 때에 코웃음 치는 웃음이 고백이 된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고백이 두려움이 섞인 고백이라 할지라도 새 일을 계획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무모하고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관계에 빈약하여 고백조차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현실을 어떻게 볼지를 결정하는 믿음 우리가 없지 않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을 두려움으로 볼지 인생을 믿음으로 읽을지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두렵다면 그 이유 문제에 압도당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 압도되면 문제가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풍성함, 하나님 지켜주심의 풍성함이 다윗의 삶에 절절하게 흘렀던 것,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